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겸손의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자 일행들이 뒤를 따랐겠지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환호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나 좀 어떻게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구의 환호성도 그 안에는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불과 며칠 사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의문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이해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악하다지만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변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호산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가 그들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같은 뜻이란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께 나아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업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동생의 요청은 부당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을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단 말이냐라고 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탐욕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 버리시지요. 그런데 이 동생이 탐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응당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몫이 제대로 안 돌아왔기 때문 아닙니까? 나눠야 될 것이 제대로 자기에게 안 나눠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형제 유산 분배가 부당하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당함에 대해서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동생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나 역정도 내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동생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정은 어땠을까요? 옳지 않은 것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맞게 시정해달라는 것, 고쳐달라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말할 정도인가? 나는 아니 안 해주면 안 해줬지 왜 이런 말을 하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동생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호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호산나는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또한 이러저러한 상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호산나 아우성 속에 담겨있는 이들의 그 소리에 그들이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우성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실망한 그들은 그 환호성이 분노의 소리로 당연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우리가 간청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위치가 회복되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이 민족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시는, 행동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진정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유산 상속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하는 그 동생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뭐냐?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너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즉 너의 그 유산 상속의 문제, 이러한 형의 부당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뜻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뜻을 이루기를 바라시는지, 그에 합당하게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유산이 정당하게 분배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생명은, 너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생이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호산나 그 소리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당장에 먹을 것과 이 상황의 부당함과 또한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선택을 하신, 모습을 보이신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은 분노하면서 외친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강해짐이 아니라 약해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죠.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역설입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마저 받아들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무능해 보였고, 너무나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무력해 보였고, 그리고 무지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들 높아져서 자신이 신처럼 되려고 하는 세상이었지만
정반대의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우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길을 거슬러서 새사람 아담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셨고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똑똑하고 잘나서 문제인 게 세상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법칙인 줄 아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길입니다. 아담의 길은 우리 사람에게 원죄와도 같습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고 너무나 실제적인 것처럼 보여져서 아담에게서 보이는 높아짐과 채움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능력 있는 사실이 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 생각 속에서 가지고 싶어 하고 그것만이 나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부러워하고 집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문제를 회복시키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낮아졌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낮아짐이 아닙니다. 왜 낮아지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 사람들이나 상황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갈등을, 고난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그 동생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삶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 단순히 생사를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구걸하는 다리 불편한 사람이 앉아 있었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당장에 내가 처하고 있는, 자신이 처하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한 건 뭐였죠? 몇 푼의 자선, 돈이었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이 물론 없어서이겠지만 그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것은 한 끼에 먹을 것과 하루의 삶의 채워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평화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길이라는 것. 나사렛 예수의 길은 뭐예요?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그에 서신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지요. 그런데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벗어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윤리적인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옳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또한 가장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고 깨닫고 그 뜻에 따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화평이고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다른 장에서 백성들에게 총독과 왕에게 그리고 종들에게는 주인과 주인에게 또한 부부에게는 서로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기 좋은 익숙한 그러한 순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를 바라보고 또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것이죠.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선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아담의 길에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아담의 길에서는 나의 성취와 나의 의지도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희생하게 합니다. 나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름이 되고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게 아담의 길이고 세상의 길입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아담의 길에서는 살아남더라도 살아남을 뿐이지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그들과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아담의 길에서는 나의 길은 있어도 우리의 길은 없고 나의 기준은 있어도 우리의 기준은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길이지 결코 하나님 나라로는 이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라고, 만물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겪고 저러한 경험도 하였고 교회 밖 세상에서의 상황도 겪었고 교회 안에서의 안타까운 모습도 겪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강해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고 아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바꿀 진정한 길,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길이 이것이라고 묵묵히 몸소 걸어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문제와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거부감이 듭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같아서 또한 우리에게만 엄청난 짐을 지라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옳은 이야기지만 참 따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들에게,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높이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높임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뜻에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가꾸어 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고 더 바른 신앙의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려워지는, 불편해지는, 손해보는 그러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를 또한 주의 손 안에서 세워주시는, 특별히 주의 뜻에 순종한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높여주심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풍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헛된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왜 이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이 한 주간 동안 지고 가고자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 체험 놀이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고생하신 거 뒤따라가면서 나도 한번 경험해 보겠다는 그러한 코스가, 상황들이 아닙니다. 왜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느냐? 그것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한 모든 상황들을 능히 하나님 뜻 안에서 깨닫고 이겨나가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몸소 경험하면서 겪어가면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참 생명과 참 행복의 길을, 참 평안의 길을 주님의 마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낮아짐의 자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또한 참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아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다 살펴보시고 깊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결국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